세상을 위한 복음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대로 따라 살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다가온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며 그것을 잘 이겨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는 오늘 37절, 38절을 보면 이러한 인생을 산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에는 선지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38절에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끌어주는 절대적인 영적 리더십과 사회적인 리더십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권위와 능력과 뜻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공개적으로 반역하는 세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더 편했고 애굽이 더 안전했고 애굽이 더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애굽에서는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이 광야는 사방이 공개되어 있고 언제 저기에 위협에 노출될지 모르고 먹을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잠자리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며 그들은 불평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처럼 내가 많은 환경을 설정하고 갖고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현재 광야에 나가야 합니다. 물론 배고프죠.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광야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그 땅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42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너희들이 드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라야 되죠.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진정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됐던 힘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따라 살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세 앞에 그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된 이 상황을 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 광야를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 그 광야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반역하고 도전하는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동행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갔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그 모습 이후에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의 핵심은 법궤죠. 45절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행의 상징은 바로 이 장막, 그 장막 안에 있는 법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 법궤에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런 군사적인 보호장치도 없고 사회적인 운영 능력도 없고 교육 시스템도 없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 법궤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중요한 내용을 주는 통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카보드가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은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했고, 밤에는 식어져 버린 그들의 큰 일교차에 있는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불기둥,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광들이 어둠을 틈타서 공격할 것을 막아주는 밝은 조명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여호수아 세대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눈에 보이는 법궤를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 앞에 서서 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법궤도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경험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신 후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든지 두려움 없이 법궤를 쫓아가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로 광야교회의 목회자로 그 어려운 모든 책임을 감당했던 모세, 또 우리의 인생에도 그만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